자유의지. 자,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각 교파의 여러 가지 구원론의 방향이 나눠지기도 할 정도로 이 인간의 의지에 대한 평가를 발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의지론이 오히려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의외로 이렇게 챕터로 분리해서 의지를 설명하는 것은 거의 웨스트민스터가 독보적이에요. 다른 신조들은 의지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다른 걸 설명하는 그 내용에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외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런 것이 아주 중심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게 벌써 3장에도 소개되어 있고 섭리를 소개하는데도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제1원인, 제2원인이라고 하는 아주 이 독특한 그 표현. 물론 이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렇게 중세시대에 인문학적으로 쓰기도 했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신학자들도 썼던 용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썼다고 해서 그 용어를 우리 기독교가 또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용어를 가지고 철학화시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일정한 단어와 어떤 문장을 인문학적인 이러한 그 토대 위에서 학문적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교리를 설명하고 성경도 이게 하나의 인문학적 구조로 기록이 됐잖아요. 글자와 또 논리를 갖고 기록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인문학적인 이러한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쓰고 논리와 개념을 설명하는 이러한 그 인간의 학문적 활동, 인문학적 이런 활동에 이런 기본 토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원인, 제2원인 이런 부분들의 표현들이 외민에 있다고 해가지고 외민은 너무 스콜라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성경은 마치 무슨 직통계시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오해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성경도 실제적으로 인간이 쓰는 언어와 문자와 그런 논리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거지 성경이 그냥 뭐 막 던져져 있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의 표현들을 좀 더 가다듬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에 개념화하고 논리화하고 체계화해서 성경을 한꺼번에 다 소개해 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요약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요약해서 가르쳐 주는데 선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그냥 막 던져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가르쳐야 될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얼마만큼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또 있는 것도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칠대교리 여기서 다 끝내봅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뭐 평생 배워갈 수도 있고 또 그러나 또 하루에 끝내는 것도 있고 또 1년 주기로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인간의 학문적인 이러한 방식과 접근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의지를 어떻게 다뤄가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결국 인간론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또 결국 나중에는 구원론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이것은 교회로서 모였을 때 성도들을 각자가 다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각자 의지를 가진 성도들을 교회가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또 기반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간의 의지의 이 독특함과 인간의 의지가 가지고 활동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의 인간의 의지의 고유한 그 성격과 자리들을 잘 설명해 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성경에 있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또 그걸 요약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표현이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궁극적 제1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간은 그 제1 궁극적인 하나님의 원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여러 말 단계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되지만 한마디로 제2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줄여서 말하느냐, 얼마만큼 넓혀서 말하느냐의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그런 학문적 또 이러한 이성적 또 이러한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1원인, 제2원인 이런 표현들이 벌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이런 개념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인격, 인간의 전인격적 의지, 전인격적인 책임 뭐 이렇게 또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의지는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의지다라고 말할 때는 노예 의지라고 하는 이건 이제 루터를 통해서 새롭게 그 인간의 의지를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그 책임성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노예 의지라고 이렇게 또 개념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의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제1원인, 제2원인이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방향의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이 역사와 시간,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사고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는 거고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의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의지를 살피려고 하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의 길이 또 있죠. 하나는 신비주의.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없어요. 무의지예요. 그래서 직통계시가 가능한 겁니다. 생각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지 마, 판단하지 마, 분석하지 마, 그냥 들은 대로 움직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지를 요구하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설명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그래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 그냥 뭔가 느낀 대로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움직여. 이런 아주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이러한 판단을 행하면서 의지의 활동을 의지는 있지만 그 의지의 활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최대한 차단시켜가면서 자신의 어떤 판단과 분석과 결단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것.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음성과 어떤 느낌과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의지를 활동을 중지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론에서도 그렇고 교회론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치 성령 충만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하면 인간의 의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또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다 판단하도록 성령은 뒷짐지고 계시는, 물러나 계시는. 그래서 인간이 선하고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와 결단과 분석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논리에.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결정했을 때 그 결정한 내용만큼 성령께서 따라붙어서 함께 인간의 그 의지를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요. 또 인간의 의지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한다, 협력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표현상에서.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의지를 펼쳐내시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도 있는 것처럼 또 유에서 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유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지예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의지가 자유성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 하나님의 의지의 뜻을 펼쳐내는 그러한 인간의 의지로서 작용하도록, 이건 아주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신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전혀 속박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의 자유로운 그 의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자유로운 활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를 성취하고 의지가 결국 표출해 되어져가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루어져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 협력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의지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의지를 반대로 인간의 원했던 거에 반대로 또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이러한 형태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놀라운 그 섭리의 표현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결국 인간의 구원론에도 따라붙고 교회론에도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결코 무의지처럼 말을 해도 안 되고, 또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협력해야 되는 것처럼, 보충해야 되는 것처럼 말해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분석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갈 때 무의지처럼 행동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없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판단해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십계명의 뜻 반, 여러분이 양심으로 판단한 거 반, 이걸 조화해가지고 조화시켜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반드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 원칙과 뜻을 펼쳐내는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가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의지가 집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느냐 간접적으로 사용되느냐의 차이뿐이지, 결국 온 이 세상의 피조물, 또 짐승처럼 본능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짐승, 또 천사들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또 그러한 자들, 그리고 또 인간들처럼 죄 가운데서 또 선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판단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의지를 펼쳐내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적어도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 그래서 구원론에 입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 예수님 믿어 하면서 강제로 끌어다가 본능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도록,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으로 초대한 것처럼 그렇게 외적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병 여인에게 너의 그 회개와 너의 결단과 너의 그 돌이킴이 너로 하여금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얻게 했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인간의 의지를 협력적으로 충분히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능력이 나가는 거고, 치료의 능력도 그렇고 구원의 능력도 중생의 능력도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혜택들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표출될 때는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파악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내가 중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청받고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가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 내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잘 감각되지도 않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회개와 믿어야 되는 인간의 강력한 그 책임성에 대해서 인간에게 명령하고 있고 요청하는 거예요. 너가 믿어라. 너가 회개해라라고. 내가 줄 테니까 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아니에요. 회개해라. 예수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왔는지 예수님의 은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좀 분별 좀 해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는 그거를 분석하고 감지하고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무한한 책임을 또 인간의 의지의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은 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형태였고 근데 그것을 결국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상을 통하여 의의를 잃어버린 것이 의의를 잃어버린 것이지 이 의지의 작동 원리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이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고유한 의지의 그 독특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는 원리,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갖고 그래서 그 인간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런 고유한 인간의 의지적 이 작동 원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 그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타락 전이나 후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인간은 동일한 본질입니다. 타락 전에는 손가락이 6개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5개인 거고 눈도 2개인 거고 인간의 영혼도 동일한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건 다른 말로 이성이 있다라는 말이고 이성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 의지가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선택적 능력과 기능을 행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선과 악.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선택을 못하면 그건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의지란 적어도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인간은 끊임없이 그러한 선택적 기능 앞에 자신의 자율성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작동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이 뇌과학자들이 여기를 신경외과 쪽에서 뇌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신비인 것이에요. 이 작동 원리의 이 신비로. 그 유튜브에 어느 유튜브 보니까 태아가 임신해가지고 그 임신 몇 주기 동안에 그 뇌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3차원 형태, 이제 3차원 형태로 3D를 이렇게 해갖고, 그 교육용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실감나게. 그래갖고는 그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제 그 장면에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신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신 몇 주기로 되면서 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뇌에 이제 신경이 만들어져 가는 그 뉴런이 이제 하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이 조직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체계로 그 뉴런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결국 그 뉴런의 작동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인격과 의지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인간의 인격체 활동이 이 속에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또 인간의 의지와 영혼이 그 뇌의 신경 조직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또.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의 영혼이 여기 있는가 이제 늘 이제 이런 고민 속에 그랬을 때 어거스틴은 이제 그 시대는 과학도 안 발달돼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 전체에 이렇게 몸과 육체 전체가 결합된 형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톱, 머리카락, 이 모든 전체 안에 이렇게 전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는 그렇게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다. 근데 현대의학이 이제 이렇게 인간의 작동의 메커니즘을 보니까 뇌에서 모든 판단 기능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명령해서 모든 인간의 체계가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뇌의 어떤 그 구성 조직이 그 개인의 어떤 인격의 고유함을 이렇게 구성하는 하나의 물리적 그 도구로서까지는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나중에 만약에 여기에 뇌에 어떤 손상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뇌에 이만큼을 왜 잘라내고 여기 빈 공간으로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혼이 이만큼 빠져진 건가? 이 참 말할 수 없는 이 신기한 인간의 영혼의 이런 사고 상태들.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란 이렇게 고유한 판단 능력과 선택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복된 선물을 주셨는데 결국 이 의로움이 파괴되어지고 망가져서 결국 인간의 의지는 모두 악을 향하여만 움직이고 악을 선택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활동하는 방식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노예 의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인간의 선택적 판단적 능력 기능은 그대로 또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인간의 그 성향이 악한 성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이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간의 이런 고유한 의지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거스틴이 최초로 4단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한 거를 교부 시대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고 이걸 그대로 종교개혁에서도 또 외민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 항을 읽어봅니다. 인간은 무죄 상태에서 선한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상태로부터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아주 아이 같은 질문을 이렇게 툭 던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타락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었습니까? 왜 타락하게 가능성을 줘가지고 이런 고통과 아픔이 소위 말해서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렇게 되었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인 것이고 다만 대답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선택에 있어서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면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식보다도 우주를 나가게 되면 거대함에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소우주라고 인간을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에게서 발견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비로움들을 전 우주가 품고 있는 그 신비만큼 인간의 이 작은 이 몸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함들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죠. 의지의 그 가능성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면 선택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 가능성을 주게 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속에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게 되면 인간은 짐승으로 창조가 되는 거죠.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와, 보세요.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 원하고 행할 자유와 또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는 선택할 수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열어둬야만이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면 자유의지가 아닌 겁니다. 그냥 의지만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의지도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의지밖에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아담이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더 위험한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 감수를 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성을 준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 편에서는 낮추심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 편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 주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지라도 그 자유를 얼마든지 지배하시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그 인간의 자유의지 전체를 또 통솔해 가실 수 있고, 또 아담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 타락의 역사까지도 넘어서서 그 타락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적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더 어마어마한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 열어주신 거지.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면서도 그건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양보요, 또 엄청난 또 배려요, 또 엄청난 위험부담처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타락의 가능성을, 타락의 선택적 자유와 능력을 아담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거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선택적 자유와 능력을 행하는 의지적 존재로서 주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 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분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성품의 내용들을 인간에게 그렇게 반영되도록 인간의 의지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담아주신 것입니다. 위험한 어떤 형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인간의 타락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참,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타락의 이러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도, 충분히 예측되어지면서도, 충분히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에게 그 선택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와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맺어주신 것.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자유의지가 언약하고 연결이 되고 그 언약하고 연결되어진 게 또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위대함을 인간에게 주신 그 위대한 배려를 우리가 감히 다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이 선물과 위대함을 부여주셨는가. 그래서 베드로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천사조차도 흠모했던 것이고 천사들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도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신 거지. 그런데 형태상으로는 천사가 훨씬 더 우수한 존재로 그 존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대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천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을 대우하셨고, 오히려 천사는 인간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하라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이 고유한 가치와 인간의 자유지라고 하는 이 소중함들을 잠언서, 전도서 우리가 7장 그 끝부분에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걸 버린 자는 인간 자신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보면, 그래서 타락 전 자유의지는 이처럼 타락 전 인간의 자유의지 상태를 정의한다. 어거스틴에 의해서부터 시작된 여러 표현들이 이제 루터에 와서는 우리는 노예의지와 전적 부패를 주장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에라스무스, 소시니안, 알미니안주의 부분은 부분적 부패와 자유주의 능력을 강조했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방향성에 있어서. 자, 쭉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의 자유성은 선과 악, 그 어느 것으로 강요당하거나 본성의 필연적인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선택의 자유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것을 제2원인자의 자유성을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확립해 주신 방식으로 작정하고 섭리하셨다. 이렇게 또 연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이해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풍성함들은 더 깊어져 갑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또 이 다음 단계 더 깊은 또 이 표현의 의미에 담겨진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 아래 놓인 상태를 이렇게 이 의지의 자유성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로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자, 3번 읽어봅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가져올 만한 그 어떤 영적인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까지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본성적 인간은 선을 전적으로 미워하고 죄 중에 죽어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또한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노예의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루터가 표현했던 부분이 그대로 종교개혁 이후에 인간의 의지,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노예의지라는 말이 아주 적절하게 잘 이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쯤에 노예의지란 본성적으로 읽어봅니다. 죄악된 인간은 선을 전적으로 미워하고 죄 중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또한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는 무능력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격적 자유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타락한 죄인은 오직 죄만을 선택하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인격적 존재이기에 여전히 의지의 행위는 존재하고 있다. 본신전은 타락 후 의지 자체는 존재하지만 타락 전과 같은 의지의 자유성과 능력을 잃어버린 부패한 의지 상태의 차이를 구별해 주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구원을 향하여 선을 향하여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향한 그러한 악한 부패한 상태로 그 의지의 성향과 의지의 그러한 내용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의지가 작동하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존재성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의지가 없어져 버리면 인간은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의지가 없으면. 의지는 인간을 구성하는, 영혼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나 타락하지 않은 자나 인간으로서 존재할 때는 그 영혼을 갖는 것이고 그 영혼이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다만 타락했을 때는 노예의지라 해서 결국 선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반응할 수 없는 죄악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그 죄만을 향하였고 전적으로 죄를 향하고 선을 싫어하고 또 그 능력조차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와 그러한 모습을 결국 노예의지다.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그렇게 파괴되고 망가진 상태의 인간의 의지를 노예의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의지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부패한 의지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의지라는 말을 꼭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의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의지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담이 가졌던 자유와 그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걸 노예의지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시도들도 있었지만 왜? 노예의지라는 말이 마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무의지처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인간은 짐승이 됐느냐? 의지가 없느냐? 이런 자꾸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고 타락 전이나 후나
또 천국에서나 인간은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제세례파가 인간이 죽으면 의지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영원 수면설을 써내가지고 칼빈이 그걸 반박하는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신비주의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한 의지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근데 인간은 불신자들도 일반적인 선함을 갖고 살아가고 인간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혼동이 와갖고 인간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왜 칼빈주의자들은 자꾸 인간이 노예 의지라고 말을 해갖고 마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간은 분명히 의지가 있다. 보라.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다 악한 자가, 다 살인자가 아닙니다. 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능력도 여전히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거고, 다만 손상을 당한 거다. 잃어버린 거, 일정 부분을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성경을 표현할 때.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그 타락한 의지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거 가톨릭도 그렇게 말했고 알미니안주의도 그렇게 말을 했고 오늘날 복음지권에서도 그렇게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만이 전적 부패와 노예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심각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칭의와 믿음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제대로 맛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성경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방향이 더 우수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있어 왔던 것이.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노예의지라고 하는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짐승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의지의 존재성은 여전히 우리도 존중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지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선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렸고 결국 인간의 의지는 부패와 오염과 타락함으로 물들어버려서 선과 구원을 향하여 그 어떤 1%도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1%도 협력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과 또 부패한 상태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 다만 그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부분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죄가 더 이상 인간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인간은 정말 짐승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에요.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아무나 가서 길 가다가 화난다고 그냥 막 죽이고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냥 막 행동하고 짐승처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 죄를 억제하시고 율법의 도덕적 양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일정 부분 그렇게 억제해 주셔서 인간이 짐승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 혜택을 일정 부분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구분못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갖고는 인간의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협력하거나 협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연적 능력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에 그런 자유와 능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론이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굳이 죽을 필요가 없으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사망에서는 사항 5항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의 또 의지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사항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죄 아래 있던 본성의 몸에서 해방시키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 선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남아있는 부패성 그 완전하게 선을 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원하기도 한다. 그러면 사항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천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를 막 들을 수 있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아담과 같은 상태가 된 게 아닙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순수한 상태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이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죄책과 형벌이 없어진 것이지 그 죄로 물들었던 이 오염과 부패와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새롭게 아담처럼 순수한 몸으로 뒤바뀐 게 아니에요. 그것은 최후 부활의 상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부패한 몸과 죄의 오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책을 면제받고 이제 의롭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의지가 중생을 통해서 거룩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이제는 구원과 선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에 대한 육체의 부패와 오염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교차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적인 중생과 믿음과 칭의 혜택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원하고 행할 수 있는 선을 자유롭게 행하고 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방해를 받는 그런 또 어려움도 갖고 있는 동시적 상태. 그러니까 아담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중생되어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습니다.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아담과 같은 분별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중생된 그러한 자로서 새로운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십계명을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뜻을 열심히 분석해 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런데도 자꾸 침해를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분석과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필요한 거고 또 목회자도 필요한 것이고 목회자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다른 동료 목회자들이 필요해서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두셔서 성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내적인 성령의 조명도 주시고 또 외적인 질서들을 2중 3중으로 보호해 주셔서 그런 많은 도움들을 받아가면서 이제는 새롭게 된 중생된 신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그런 모습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는 새롭게 회복되었으면서도 아직 그 육체의 부패와 오염에 이렇게 또 공격을 받는 그러한 연약함의 내용들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7장을 중생 전이냐 후냐라고 많이 논쟁을 할 때 우리 정통 장로교적 입장은 바로 성화의 모습으로 중생 후의 모습으로 많이들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알미니안 계열의 이런 쪽에서는 중생 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예비 단계로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협조하는 그런 일정한 부분으로서의 그 죄에 대한 이렇게 멀리함들을 만들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협력적 인간의 의지의 활동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로이드 존스, 웨슬레 또부터 시작해서 이쪽 라인에 근대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다 중생 전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쪽 신학자들만이 칼빈 이후로부터 또 근대의 많은 프리스턴, 웨스민스터 또 박형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쪽 장로교 쪽 목사님들만이 중생 후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칙들을 알고 로마서를 해석해야지 로마서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7장은 이건 중생 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로교 목사님이 해석하면 굉장히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장로교 목사님 안에도 이것을 중생 전으로 해석하는 분이 간혹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아주 어쩌다가 한두 분이지 주류는 다 중생 후의 모습으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실수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정기적으로 경건 생활을 유지해가면서 여러분의 또 죄와 또 싸워가면서 끊임없이 또 이렇게 상호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 오순절 신앙이라든가 이제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신앙 형태로 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굉장히 완벽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꾸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지나친 이 경건의 어떤 주의가 그래서 소위 경건주의라고 하는 그거 아무나 못 삽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다 무슨 로버트 맥체인이라든가 무슨 데이비드 브레인우드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 책을 읽을 때는 감동이 돼요. 근데 그거 따라하라고 그러면은 자책감이 아니라 뭐라래 자격지심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그래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그 책들은 자기를 낙심시키는 책들이다. 저도 청년 때 그 책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읽을 때는 와 감동되면서 그랬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참 타락한 자야. 이런 식의 오히려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처럼 제자들도 가르쳐내시고 일반 또 성도들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연약한 믿음 아주 처음에는 샤머니즘처럼 무슨 옷을 만져야 뭔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또 이게 겹쳐진 형태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올바른 더 성경적 믿음으로 끌어올려내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역을 막 반대하는 형태로 일을 하기도 하고 막 차추무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책망도 받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불을 내릴까 했더니 이 녀석들이 어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호되게 야단도 받고 그냥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예수님 안 따르는 자들이 있던데 이거 단칼에 그냥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냥 불로다가 확 멸해버릴까요? 이거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따르면 다 그냥 쓸어버릴까요? 그냥 뭐 이런 어린애 같은 이런 그 모습들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또 야단도 치시면서 또 격려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실수와 이런 과정들 모든 게 하나하나 쌓여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을 다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최후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그 마지막 때만을 우리가 더 기다리면서 근데 지금 그렇게 못 산다라고 막 정죄하고 온갖 여러 가지 규범들을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러면 직장 생활을 언제 하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고 그러면 다들 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형태들이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성도들에게 늘상 이렇게 소개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가진 돈 다 가난하게 주고는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고 혼자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아이를 키워서 교회의 신자들로서 공급해줘야 되고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도 책임감을 다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니면서 또 교회도 돌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함께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만 기도만 하고 그러면서 살으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이러한 지나친 이러한 너무 과격한 그러한 경건을 향하여 살아가는 듯한 이렇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듯한 이제 이런 어떤 그 권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사항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항에서 말하는 중생된 자로서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는 그건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조금씩 완성해 가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성장하면 되는 거지. 오늘보다는 또 내일 또 조금 성장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5항에 가서 결국 영광의 상태에 있을 때만 오직 선만을 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 땅에서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적 극단적 경건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어떤 율법적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마치 신앙이 아주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평가하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돈과 또 자식을 키워가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들의 눈물과 땀의 수고의 이런 부분들은 아주 하찮게 막 취급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여성들의 이러한 양육 또 출산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냥 무가치한 것처럼 이렇게 막 취급되어지고, 남성들이 직장 가서 그 정말 고되고 힘든 땀 흘려서 돈 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는 교회에서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그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 상사의 부당한 명령과 또 회사의 방침 아래에서 그게 성경적으로 어긋났을 때 그 죄와 그 또 자신의 선에 대한 그 갈등 속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정의를 선을 선택해야 될지 그 갈등 속에서 아파하면서 때로는 회사에 또 편에 서봤다가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거 잘못된 선택이구나 뉘우치고 한 번 더 이렇게 선으로 선택해 보려고 애썼다가 또 동료들에 의해서 호되게 또 막 핀잔도 받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죄악된 세상, 또 아직은 죄악된 몸을 갖고 또 살아가야 하는 또 이러한 상태 속에서 선을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야 되는 그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들을 격려하면서 또 그 죄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또 이렇게 경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촉구해 주는 것이. 그래서 개혁주의가 멋있다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아니고서는 성도를 그냥 막 목을 조르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그냥 막 방치해 두는 것이. 정말 개혁주의가 얼마나 멋있고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이게 인간론이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도 여전히 천사도 아니고 부활 전까지는 여전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산적하게 또 안고 있고 분명히 선을 향해서 살아가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또 범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여러 가지 성적인 또 문제 또 어떤 그러한 수많은 일반 다른 본성적인 어떤 욕망 이런 부분들이 늘 이렇게 교차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교회의 이런 다양한 경건의 훈련에 대한 부분들이 왜 필요한가도 나오고 또 성찬이 왜 필요한가도 나오고 이러니까 성찬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이런 부분들 뒷부분에 로마서 7장 중생한 의지의 갈등을 로마서 7장 23절에서 혼합적 상태의 이런 의지를 표현해 줍니다. 우리 칼빈주의가 설명하는 인간의 의지 참 멋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근원적인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또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가 회개해야 되고 너가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라라고 강력하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선택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말씀을 듣는 인간들에게 지금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라라고 그 강력한 예수님의 명령을 쏟아붓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들은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방식, 또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근원적인 그 제1원인으로서 또 주체자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의 그 모든 중생을 새롭게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또 이런 하나님의 자리를 이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10장에 이제 들어가서 또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인간의 또 그런 의지적 책임과 또 결단의 이러한 방식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성화 속에서는 또 그러한 인간의 선한 또 중생된 의지로서 인간의 선한 행동과 결단들을 협력적으로 또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이 신비로운 통치 방식의 다양함들이 이제 구원론에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